우리 신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신령한 믿음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다 가져야 돼요. 아멘. 신령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신령한 믿음. 만약에 신령한 믿음이 있었으면 분필을 여기다 놨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령한 믿음, 표현이 거창하지만 사실 맞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신령한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믿는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똑똑과 내 IQ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의. 항상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홍성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들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결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믿음과 하나님의 동의 사이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 철저한 하나님의 동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그럼 예배는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태도와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신다. 그것이 신령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동의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말이냐. 말. 우리가 말은 다 하잖아요. 난 말 안 한다. 한 1년째 말 안 한 지 1년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말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내가 수환이랑 대화를 해도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말은 오가면 안 됩니다. 설교는 당연히 마찬가지.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설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집안에서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에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대화는 망하는 거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라.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삽니까?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도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선한 길로 가겠어요? 악한 길로 가겠어요?
그 하나님 눈치 보고 살면은 좋게 되겠어요? 나쁘게 되겠어요? 근데 눈치 보는 게 너무해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망하지. 그렇게 안 사니까 힘들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봐요. 안 힘들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살아.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실패.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은혜가 있다면 홍성주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다.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되지 못했다면 홍성주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무지한 것이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지. 근데 이제 다 은혜 받았다는데 자기 혼자 난 은혜 안 됐는데 목사님 하나님 뜻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문제입니다. 끝나고 내가 은혜가 안 되거든 다 물어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 다 안 됐다 그러면 내 잘못이요. 다 됐는데 나만 안 됐으면 자기 잘못이요. 아시겠죠? 네, 나 끝나고 나가실 때 다 물어보시고 나가세요. 문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시고 다 은혜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으면 회개하세요. 성도들 다 은혜 못 받아갖고 나갈 때 한 번씩 다 그리고 째려보고 나가면 제가 여기서 회개할 테니까. 그래서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한 말씀들이 있어요. 열쇠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무엇을 배울 때 키포인트라고 그러죠. 키포인트. 무언가를 알면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아이 뭐 우리가 난 신령한 정도는 안 바라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신령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성령께서 만지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져라. 신령하다는 게 뭡니까? 홍성주 목사가 신령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맞죠? 그게 신령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홍성주 목사 굉장히 똑똑하고 신령하다. 이거 아니죠? 우리의 신령함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같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냐? 이게 신령함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깊은 뜻을 모두 깨닫는다. 그게 모든 걸 깨닫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가지는 믿음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판단받지 말아야 된다.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만 해결되면 자유로워져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복잡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여러 가지가 껴있기 때문이에요.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이렇게 있으면 신앙생활은 심플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돼야 된다고.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신령한 사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동의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판단받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왜 이러냐? 그럼 난 판단받지 않아. 목사님 말씀 왜 그렇게 전합니까? 난 판단받지 않아. 목사님 저 은혜가 안 됩니다. 난 판단받지 않아. 이게 판단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마귀의 참소다. 참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소당하지 않는 믿음. 참소당하지 않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악한 사단 마귀는 그런다니까요. 예배, 기도, 성품, 삶의 태도와 삶의 성과를 가지고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넌 왜 그래? 넌 집사가 왜 그래? 넌 권사가 왜 그래? 넌 장로가 왜 그래? 넌 목사가 왜 그래? 근데 이 참소 당하지 말아야 된다. 참소에 당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너 육적으로는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로서는 손가락질과 비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이요. 영육 간에 판단받지 말아야 된다. 진짜 판단이고요. 우린 영육 간에 판단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아멘. 어떻게 판단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다 판단 받아요. 아직은. 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셔요. 왜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지? 신앙생활에 사람들의 눈치 보지.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할 것은 참소 대신에 회개를 한다. 아멘.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은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답이다. 아멘. 사람들한테도 판단받지 말할 것은 부족함을 인정하면 돼요.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인정하면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설교가 인정이 안 된대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면 회개해야겠어요. 왜? 아멘 안 하니까. 이게 알아들어지면 아멘 할 텐데. 남 얘기입니까? 내 얘기요? 남 얘기요? 내 얘기입니다. 홍성준 목사 얘기요? 본인들 얘기요? 제 얘기입니다. 본인들 얘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은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멘. 영적인 사람은 알아듣는데 영적이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네 얘기인지 내 얘기인지 저 사람 얘기인지 내 얘기인지 누구 잘못이라는지 모른다니까요. 내 것으로 보여야지. 아멘. 내 것으로 보여야지. 아멘. 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아멘. 남이 혼나도 내가 대신 혼나고 내가 바뀌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남한테 판단받을 때 인정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수용하고 발전하면 돼요. 아멘. 사람이 기분 나빠!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는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멘. 발전해야 돼요. 아멘. 왜 나한테 그런 말 해? 그런다고 내가 바뀝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바뀝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옛날에 운동하다가 다리를 자꾸 다쳐요. 왜? 발로 차니까 차다가 다치고 맞아서 다치고 다리가 다쳐요. 그럼 길에서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댕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창피하고 겸연쩍죠. 왜? 좀 그렇잖아. 멀쩡한데 아픈 사람 같잖아. 그죠? 그럼 다음에 가면서 에휴
좀 그래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내일은 내가 걷는다. 다음날 똑바르게 걸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보고 아 지난번에 아팠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이러고 내일도 이러고 그 다음날도 이러고 그럼 봤을 때 어때요? 뭐라고는 안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터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멘. 내가 그런 사람 보여?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사람 보이지. 그럼 내가 다리 다쳐 다리 절고 다니면서 야 내가 다리 저는 걸로 보여? 내가 다리 저는 걸로 보여? 내가 다리 저는 걸로 보이냐? 내가 다리 불편해 보이냐? 내가 똑바로 못 걷는 거 같냐? 못 걷고 있잖아. 맞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 본인들의 신앙생활, 본인의 모습을 인정 안 해. 이게 뭡니까?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지에서 나온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소가 뭐 하는 거냐? 이 참소가 뭐 하는 거냐? 우리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참소를 받지 않느냐? 영적인 사람.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겸손한 사람. 아멘. 겸손한 사람은 참소를 받지 않아요. 왜냐? 맞다. 만약에 제가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홍 목사야 너 믿음도 없지?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도 안 나오고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부흥도 안 되고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아멘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못하겠네. 더 이상 어떻게 해? 그건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교만이요. 내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이왕 무릎 꿇은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은혜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게 겸손이죠. 아멘.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나와갖고 네가 믿음 있냐? 네가 그렇게 해서 되냐? 네가 그만큼이니까 그렇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집안이 하는 일이 네가 그거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멘. 그래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마귀야! 아멘. 그 말도 못합니까? 그 말도 못해요? 여러분 말싸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 말싸움을 못해. 미안한데요. 말싸움을 못해. 마귀가 와서 참소하면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지. 네가 말한 거 맞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아멘. 기도 방해하지 말고 가 임마. 나 기도하려 바빠. 나 응답받기 바빠. 왜 와서 참소하고 난리야? 빨리 가. 빨리 가. 너 상대할 시간 없어. 근데 우리는 앉아갖고 마귀랑 상대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예배 시간을 줄일까? 소리를 지를까? 아멘을 시킬까? 박수 치라 그럴까?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소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참소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판단받지 않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판단받지 않고 살 수 있냐? 환경과 다른 이의 시선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오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주님이 옳다. 그럼 옳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옳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막 남들이 잘한다 그래도 못한다 그러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박수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그 이름의 주인이 되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살펴야지, 사람들이 잘한다 그런다 못한다 그런다 막 사람들이 권사님 잘하십니다, 이번에 여전도 회장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니 인연이? 그러니까 시험 들지. 응? 장로 가다가 배 딱 내밀고 내가 남전도 회장이, 아니 이 자식이, 내가 교회 더 먼저 다녔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 자식이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뭐는 어떻고 뭐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말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면 돈 내놓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놓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내놓고 결점이 보이면 자기가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아멘. 응? 행사를 하는데 안 나는 사람 없어. 안 나는 사람도 없어. 자기가 띠매고 나와서 안내하면 되잖아. 아멘. 뒤에서 손가락 쥐하지 말고 자기가 나와서 하면 되잖아. 찬양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자기가 하면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판단받지 마라.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우리가 이 판단에서만 자유로워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사람에 거치적거리고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시험 들고 막 걸리적거리느라고 신앙생활에 집중을 못합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라?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라?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 어떻게 됩니까? 예배 분위기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아멘 안 하면 저 목사가 뭐라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랑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우리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로 판단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영적인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사람은 받아들이고 육신의 사람은 무식한 소리 한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아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영의 사정은 우리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영이 아신다. 그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영의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할 때 죽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회개하라! 그게 뭔 얘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고 말을 못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회개하라는 말이 뭔데요?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으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이 저주예요? 축복이요? 축복입니다. 회개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회개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에서 건져주겠다. 죄에서 건져준다는데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좀 영적으로 깨일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일이 있나 보다. 이거는 죽어도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달을 일이 있나 보다, 회개할 일이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아직은 이 정도는 따라왔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회개하라 그럼 내 영의 사정이 밝게 확 보여야 돼. 아멘. 회개하라 했을 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병든 것이 확 드러나야 돼. 아멘. 그게 영적인 사람. 아멘. 그냥 회개하라 한마디에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 MRI 찍듯이 스캔이 딱 돼서 내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내 모든 삶에서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싹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이것이 막혔구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구나. 아멘. 다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게 신령한 믿음. 그럼 깨닫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홀이라도 티끌만치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자만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들려야 되냐?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등불. 아,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구나.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구나. 만약에 고속도로에 교통 표지판을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몇 킬로로 달려야 되는지, 어디서 나가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꼬부랑길이 나오는지,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신호등도 싹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로만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루는 견딜까? 1시간은 괜찮을까? 도로에 선도 싹 지워버렸어요. 줄도 싹 지워버렸어요.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너처럼 운전면허 없는 애들도 막 차 끌고 오고, 응? 막 소뚜껑 운전하는 사람도 끌고 오고, 장롱 면허도 끌고 오고, 그냥 막 차만 있으면 끌고 나, 경운기도 끌고 오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시속 150km를 막 가고 있는데 앞에 경운기가 나왔어. 어떻게 그러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등불이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세하게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다 그려놨잖아요. 중앙선은 막아놨잖아요. 넘어가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중앙선을 넘어가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다는 건 중앙선을 벗어가는 건 똑같다. 아멘. 중앙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 내 책임. 중앙선 넘어가서 박으면 100% 내 책임. 사고는 대형 사고. 왜냐, 내가 100km면 상대도 100km니까 200km의 속도로 꽝 갖다 박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죽는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죽는다. 죽어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아멘.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아멘.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러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거북한 겁니까? 아, 도로에 왜 선은 그어놔갖고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선은 왜 그어놓은 거요? 저 가운데 왜 막아놓은 거요? 응? 아니, 과속 카메라는 왜 갖다 놓은 거요? 왜 못 가게 해? 그럼 막 달려가요. 막 달려 한 200km로 달려가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어요. 고속도로에 모든 표지판과 선과 사인들을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사인이다. 아멘. 사인이다. 아멘. 벗어나면 사고 나요. 아멘. 벗어나면 사고 납니다. 아멘. 죽어요. 아멘. 감사하라.
나 감사할 게 없는데, 되는 게 없는데 뭘 감사해? 되는 게 없는데 뭘 감사해?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거울 보니까 나도 얼굴도 하얗고 좀 갸름하고 피부도 좋고 키도 조금 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너무 남자답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각지고 까맣고 어깨는 넓어가지고 조금 줄이고 다니까 이렇게 옷을 입어도 여기가 맞으면 여기가 크고 여기가 맞으면 여기가 작고 이거 왜냐 허리 둘레는 그때 제가 30짜리를 입었어요. 운동을 해갖고 다리가 두꺼우니까 32 정도 딱 입으면 딱 맞아요. 근데 위에 요 가슴 둘레 여기 재면은 110이 나와요. 위에랑 아래랑 잘 안 맞잖아. 여기는 40인치가 넘어가는데 여기는 30인치니까 몸이 이렇게 생기면 벗으면 좋죠. 입으면 안 좋아. 와이셔츠를 어깨에 입으면 이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때나 지금은 배가 좀 채워졌잖아요. 그때는 벌렁벌렁하니 여기다 맞추면 이게 이만하고 여기다 맞추면 못 움직이고 이게 근육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옷 입기는 참 곤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아. 근데 뭘 감사해? 거울 보면 감사가 나와야지. 내가 좀 잘생겼으면 요즘 누가 잘생겼죠? 누가 멋있어? 남자한테 관심 없어? 누가 잘생겼어 하나? 무슨 보겸이지? 겸이야 검이야? 검. 나도 그렇게 생겼으면 귀엽게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너도 해봤어? 그렇게 잘생겼는데 뭐 그런 생각 넌 안 해봤지? 안 해봤잖아 너는. 갈마동에서 나만한 것이 나겠느냐. 응? 자식들이. 갈마동 사는 것들 나만도 못한 것들 그지? 아니야? 지섭이도 그런 고민 해봤나? 해봤어? 네 얼굴에도? 그게 잘생겼는데? 이야 그렇구나. 난 나만 했는 줄 알았네. 근데 감사하래요.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감사하래요. 공부도 안 되는데 시험 망해가지고 수학 12점 맞았는데 감사하래요. 감사가 어디서 나와? 저 과일 가게 가서 감이나 사면 모를까?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네?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감사해요? 구원의 기쁨으로. 아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아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라. 아멘.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아멘. 근데 사람들이요 서울대 붙으면 그냥 막 우와 그러는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 받으면 받았구먼 우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회개에서 죄가 떠나가면 막 우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찬양하다가도 우리 고백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죄가 떠나갔을 때 막 아멘 하면서 막 극성스럽네. 열심히 믿네. 믿음 좋네. 성격이 적극적이네. 성격이 되게 소극적이어도 서울대 붙어봐요. 그 합격증을 들고서는 어디 가서 자랑하지? 어디 가서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누가 서울대 들어갔다 소리 하는 사람 없나? 너 대학교 얘기 안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가치로 가진다면은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가치로 가진다면은 아멘. 믿음을 자랑하지요.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죠. 아멘.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죄가 무섭냐 암이 무섭냐. 그 암병 고쳐졌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죄가 떠나갔다 그러면 그렇답니다. 그 서울대가 크냐 구원이 크냐.
서울대 막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니까. 이야, 우리 아들 구원받았다니까. 우리 아들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 아들 회개했다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야, 나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갈 생각 있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많이 넘어왔어요. 절대 안 간다 소리 안 하잖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 절대 나는 신학교 안 간다 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 힘들다 소리 전 안 합니다. 왜 안 힘드니까? 목회가 왜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다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 힘들어요? 목회가 왜 힘들어요? 쉽지. 누가 힘들어요? 무식한 홍성주를 쓰시려니 하나님이 속 터지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확 얘기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죄가 떠나가고 회개가 열리고 막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시원하실 텐데 오늘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전 야 내가 능력을 줄게 얘기 좀 해봐 자신 있게 좀 해봐. 그래요? 하나님이 힘들지. 하나님이 힘들죠. 내가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지. 야, 너 군대에 가가지고 갔다 왔지? 네. 뭘로 전역했어? 병장 만기 전역. 그거 18개월 한 거 가지고 되게 유세했더니. 야, 누가 너한테 시키는 게 힘드냐? 말 못 알아듣는 이등병한테 일 시키는 게 힘드냐? 네가 하는 게 낫냐? 시키는 게 낫냐? 그러니까 삽질도 할 줄 모르는 이등병 뭐야 여기 좀 팔아 그럼. 네. 여기입니까? 뭘로 팝니까? 삽입니까? 팝니까? 그럼 파지 마 그러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야 발을 써. 아니 발로 삽을 밟아야지. 그게 낫겠니? 네가 파는 게 낫겠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힘들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힘들지. 아멘. 이 답답한 머리를 가지고 이 답답한 성격을 가지고 이 답답한 어두움 속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야 그게 아니라 기도 좀 해라. 믿음 좀 가져라. 담대하게 해라. 왜 주저거리냐? 왜 주저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죽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자기 모습을 깨닫고 이거 불러보세요. 미친다니까. 이런 표현 조금 그렇지만 미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줘봐요. 하나님은 멈추라는데 나는 가고 있고 하나님 가라는데 나는 멈추 이러고 있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놓고 주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 찬양할 때 열려봐요. 음이 맞나 안 맞나 그게 문제인가? 음이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야 되는데 안 멈추는 게 문제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데 나가지 않는 게 문제지. 아멘. 음이 틀리는 게 문제입니까? 박자 틀리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문제지.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어떤 찬양을 하든지 그것으로 깨달으나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100년 1000년을 불러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찬양 속에 양심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천국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립니까? 땅이 진동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핀다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간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어요, 그러면 여기 안 있겠지. 여기 안 있겠죠. 더 좋은 데 있겠지. 그러나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 들으라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요. 미궁에 빠져버려요. 이웃을 사랑하라. 난 사랑한다고 막 했어. 근데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처만 받네. 상처만 받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동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주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지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애절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심정 누가 알겠느냐? 성령님만 아신다. 성령님만 아신다. 그래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표.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정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이면 나도 가슴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속상하실 일이면 나도 내 모습 바라보며 가슴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을 100%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뭐 기가 막 넘쳐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감동, 그것이 신령한 믿음. 그런 삶을 보고 우리는 신령한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저는 그런 겁니다. 참 우리 아들이 영감이 있어요. 지 얘기할 줄 알고 나갔잖아. 자녀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윤리적으로 혼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감정이 움직여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손을 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분위기로 얘기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100% 야 임마 하기 전에 주님 보실 때는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내 말을 안 지켰어요.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다른 사정이 있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다. 혹시나 모르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고민,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 내가 알지 못하는, 자기는 겁나고 두렵고 불편해서 못했을 수 있잖아요. 너 왜 안 해?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당신이 여자가 그렇게 하면 돼! 하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때, 주고받는 대화가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그만합시다. 그럼 아내는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 뜻을 먼저 살피거든요. 모든 것을, 형제간이라고 하나님 뜻이 없습니까? 부모 자녀간이라고 하나님 뜻이 없습니까? 부부간이라고 하나님 뜻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고받는 말 가운데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교 사상에서 나온 윤리의 기준으로, 또 내 감정의 기준으로, 내가 기분 나빴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 너 같으면 기분 좋냐? 내 감정으로. 사회적인 가치, 내 내재적인 가치, 감정, 나만의 고집. 내가 얘기해, 나는 그거 정말 싫어한다고 얘기했지? 내 고집. 이거 다 빼고, 다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책임지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그것이 신령한 믿음이요. 신령한 믿음,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망케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게 망한 일이다, 그게 죄다, 그건 내가 기쁨이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얘랑 나랑 둘이 앉아서 치킨 먹는데 얘 혼자 다리 2개를 홀랑 먹었어요. 치킨이 다리가 몇 개요? 이놈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먹고 싶었나 보다, 날개도 주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밥 먹다가 아까워서 먹는 것도 있지만 맛있어가지고 욕심으로 먹는 경우 있어요. 근데 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식탐으로, 욕심으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둘이 누가 다리 먹었네 이러고 싸우잖아. 나는 다리 먹을 줄 모르는 줄 알아? 그냥 한 마리 더 시켜요. 한 마리 더 시키면 되잖아.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2개 먹었으니까 난 네가 먹는 게 더 좋아. 당신이 먹는 게 더 좋아. 날개도 먹어, 다 먹어. 나는 모가지하고 닭 껍데기하고 그런 것만 줘. 너 정도는 아니야. 전 뼈가 더 맛있습니다. 뼈만 먹고. 생선에서 살은 발라줘. 난 뼈가 더 맛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야. 그거 오바야. 알았지? 우리가 내 판단이 옳다. 제발 한 번만 물어보셔요. 물어보셔. 내가 눈으로 보든, 내가 어떤 현상을 보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내가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또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또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내게 뭐가 들어옵니까? 생각. 이거 봐라.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스탑. 멈춰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어보셔라. 그러면 감정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감정에서 죄를 짓지 않아요. 죄에 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죄는 거기서 유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영원한 축복, 생명 넘친다. 여러분, 신령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믿음은 내가 잘나서 천방지축 날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입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지금 서서 돌아다니는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하나님 걸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신령한 거예요. 우리 그런 신령한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 믿음,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 삶, 그럼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